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리며 말씀 받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닌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성전으로 오고 있는 또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들이 중간에 실족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성전에 함께 달려나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모임 시간을 마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이제 이 기도 모임 시간에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인데, 부 제목으로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이제 우리가 그 사전에 찾아보면 사명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는 맡겨진 임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보면은 모두가 각자가 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나의 꿈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단계별로 나아갑니다. 그 꿈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목표이고,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결국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이제 꿈을 갖습니다. 이제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신이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가장 먼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이제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생 동안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잠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해서 먼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그 목표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하고 있는 그 공부에 학위를 따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를 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제 가졌던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직장을 찾는 그 목표를 가지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 대학교도 들어갔고 이제 학위도 땄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지만 이제 직장을 찾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자신의 꿈을 바로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자, 그런 갈망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꿈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자만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내일을 기대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어떤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그리고 정말 오늘 자체도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필요 없고, 당장 오늘도 아무 그런 의미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꿈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모두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또 믿은 후에 과연 내 삶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꿈과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또 성령을 받고 나서 가지고 있는 그 꿈이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꿈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내가 가진 꿈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은 나의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지금 나의 꿈,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비전이라는 것,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 하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나의 개인적인 비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그에게는 분명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란 인물을 믿고 따르는 저 잘못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 다메섹을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사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명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고, 예수님께 이제 받은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았고, 확실하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그가 당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엄청나게 매도 맞고 추위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던 그 당시에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부제목으로 붙여놓은 그건 그 말씀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가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죽지 않게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후에 그때서야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독사에 물렸지만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그가 아직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만나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잡히게 된 이유, 그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그 핍박을 당하며 그가 잡히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에게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로 인해 그가 잡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저가 정말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을 막 우리 그 성전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이제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를 어떻게 정죄하려고 해도 쉽게 그를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곳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벨릭스 총독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벨릭스 총독 앞에 끌려가 있던 그 바울에게 이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또 이제 말씀해 보면 한 변호사까지 찾아와서 이제 자신의 유대의 법에 의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찾아와서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사도 바울은 그냥 단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이방인들을 찾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뿐인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마치 그가 이단의 교주인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사람을 그런 취급을 당했고, 또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불순전한 그런 더럽히는 그런 존재로 사도 바울을 취급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이 황제에게 그때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모든 그것들을 맡기고 상소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황제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어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황제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것 하나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때문에 황제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가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그 로마까지 찾아가고 또 황제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황제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바울과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육로로 가기도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이제 배로 이제 죄수들을 이제 그 로마까지 이송해야 됐는데, 그 바울과 그 다른 죄수들을 배웠던 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출발해서 그 이제 지중해를 가다 보면 이제 그리스 쪽을 지나야지만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를 지나가면서 그리스 아래쪽에 이제 크레타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지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행은 그 바울과 죄수들과 또 다른 군사들이 탔던 그 배의 그 여행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출발부터 바다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고 바람도 잘 불어주지 않아서 너무나 어렵게 그 출발해서 나가던 중에 이제 크레타 섬의 주변에 닿았을 때 그곳에서 결국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공들이 그 광풍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것들을 식량도 버리고 다른 물건들을 버려서 배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그렇게 노력했지만 도저히 아무 방법을 몰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배가
광풍에 떠밀려서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대체 살 수 있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는 언제 죽을 것이냐라는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었고,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내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 26절에 내가 너희를 권고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까 그렇게 정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가 가졌던 이 믿음, 사명을 가진다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배가 이렇게 표류하기 시작한 지 15일 되는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은 실제로 그 바울의 믿음의 선포대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멜리데 섬입니다. 이제 이 멜리데 섬은 이제 이태리 이제 지도를 좀 아시나 모르는데 이태리 밑에 보면 시실리아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실리아 섬 바로 밑에 한 나라가 있는데 섬나라가 있는데 그 섬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몰타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믿음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전 인원 276명이라는 그 모든 인원이 아무도 죽지 않고 무사히 그 몰타 섬에 도착했고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지켜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지만 이제 로마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때 여기서 광풍을 만났고 여기서부터 배가 떠돌아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몰타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실리아 섬 이태리인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배가 표류했습니다. 그냥 광풍에 밀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여기서 광풍을 만난 배가 일로도 가지 않고 밑으로도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15일 만에 이 몰타 섬에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려 거의 1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아무 사공이 운전하지도 않고 그냥 막 파도가 일고 막 광풍이 있는데 배가 막 떠돌아다니는데 정확하게 1000km나 떨어져 있는 몰타섬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한 그 멜리데 섬, 그 몰타 섬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바울에게 생기게 됩니다. 자, 본문 우리 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은 분명 그 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섬에 도착한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 상황을, 모든 상황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뭐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뭔가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신에게 벌을 받나 보다. 뭐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 사도 바울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죽는구나.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왔지만 결국은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보였던 반응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그 뱀한테 물렸는데 그 뱀을 그냥 흔들어서 그냥 불에다가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약에 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불에다가 나무를 뒀는데 갑자기 뱀이 와서 막 이러면 난리를, 여기 한 마리에 뭐 거미가 앉아있어도 막 난리를 치는데 사도 바울은 뱀한테 물렸는데 그냥 물렸네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막 그냥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이렇게 불에다가 던져버리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니까 바울도 너무나 당황해서 놀래서 그냥 이렇게 뱀을 떨궈버리고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은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이 생각하기는 물론 그가 순간적으로는 그냥 뱀을 떨쳐버렸을지 몰라도 뱀의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뱀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현재 이 몰타 공화국이라는 그 섬에 있는 뱀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몰타 섬에는 4종류의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4종류 모두 다 신기한 것은 그 어떤 뱀도 독이 있는 뱀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몰타 섬에는 독이 있는 뱀은 없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그 뱀은 이제 그 치타 무늬를 가진 그 뱀인데, 그 뱀이 이제 독사랑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독사라고 생각하는 뱀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물었던 뱀은
어떤 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 독이 없는 뱀이 물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뱀을 보고 이 뱀은 독이 없는 뱀이구나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떨쳐버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 뱀이 독이 있는 뱀인지 없는 뱀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뱀이 비록 독이 없는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막 난리를 치면서 난 이제 뱀에 물렸기 때문에 나는 당장 죽게 될 거야. 나는 독 때문에 난 어떻게 될 거야.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질 거야. 막 그런 막 엄청나게 큰일 날 거란 생각. 난 당장 병원에 가야 돼. 난 의사를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한 사람이 냉동고에 갇혀서 얼어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냉동고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냉동고 안에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시체를 발견하고 그 냉동고 안에를 봤을 때 그 냉동고 벽에 그가 죽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신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에 점점 나의 손발이 얼어온다. 그리고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이제는 너무 추워서 연필조차 들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그가 점점 죽어가던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고는 고장난 냉동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어 죽었던 그 당시에 그 냉동고의 온도는 18도였다고 합니다. 즉 18도란 온도에 그가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은 지금 냉동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냉동고는 추운 곳이고 자기는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냉동고에서 자신은 얼어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만 있었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실제 온도는 18도나 되고 그냥 일반적인 온도인데, 자신은 지금 마이너스 몇 도에 있다는, 그 냉동고에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가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도 이 캄보디아 그 사람처럼 자신이 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 뱀이 독이 있는 뱀인지 없는 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뱀에 물렸기 때문에 이제 이 독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그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그 뱀이 물지언정 그것이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토요 기도 모임을 인도했던, 우리 또 귀한 간증을 나누어 줬던 우리 방재섭 형제의 경우에는 현재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사명은 그 자신의 직장 상사를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현재 자신의 믿지 않는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전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믿지 않는 그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나만 유일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 선교에 동참하며, 또 동참할 수 없을 때는 물질로 지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주변에 흔하게 만나는 불쌍한 이웃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명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방향도 목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보고 오늘도 정말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 그 목표가 생기지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열심히 하겠으며 왜 기도를 하겠으며 왜 말씀을 보겠으며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정말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사명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군요. 사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매도 맞고 비난도 당하고 바다에도 빠지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잡혀 들어가기도 했고 풍랑 가운데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기도 했습니다. 또 뱀에게 물리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6월 말에 있는 너무나 귀한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불꽃 잔치, 우리 TD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명은 우리 은혜교회에게 우리 은혜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언제든지 뱀은 우리를 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뱀이 문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뱀이 갑자기 나와서 우리를 물 리는 없지만 그 뱀은 누군가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말이 정말 대단한 말, 나를 공격하는 말, 욕하는 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 말에 내가 뱀에게 물린 것 같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물렸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렸으면 으악 막 괴로워하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떨쳐내버리면 됩니다. 아멘. 내가 물렸으면 그것을 막 그 상처를 막 품고 막 이걸 싸매고 막 내 상처야 하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처럼 그 상처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독도 없는 뱀에게 물려놓고 그 뱀은 독도 없는 뱀인데 마치 그 뱀에 물려서 그 뱀은 막 독사하고 당장 나를 죽일 것 같처럼 생각해서 막 그 상처를 막 내 마음에 간직해서 정말 이 집사님이 준 상처는 1번 방에다 가둬놓고 저 집사님이 주신 상처는 2번 방에다 가둬놓고 밤에 자기 전에 1번 방에 있는 그 집사님을 꺼내서 막 다시 내가 독사가 돼서 막 물고 막 뜯고 막 2번 방에 있는 집사님 나오라고 해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물렸으면 그것을 당장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독사에 물렸을 때 그냥 그것에 물려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떨쳐버렸을 때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따라갈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였느냐?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주님, 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근데 너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가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가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비록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독사가 나를 문다고 할지라도 그 독사를 그냥 떨쳐내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담다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 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독사에 물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독사에 물린다 할지라도 그 독사를 정말 떨쳐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혹시나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말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이
그냥 방향 없는 목표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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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리 은혜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비록 환난과 어려움과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떨쳐내버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 밖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교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목자님들 정말 그 가정교회를 잘 이루어나가는 것을 또한 한 가지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교회와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또 디종과 스트라스봉, 낭시, 또 마르세유, 또 니스 이곳 정말 그런 이 도시들의 우리 귀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서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그 땅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며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뱀에 물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떨쳐내버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지방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폭포수같이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다음 달 앞으로 다가온 우리 파리 TD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 이 앞에 이제 보면 파리 TD 우리 캔디데이트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또 그 TD에 초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캔디들도 있지만 정말 이 모든 이 명단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 파리 TD에 정말 맡겨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들이 정말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모두가 그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우리 파리 TD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TD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스피리처 리더 우리 김태규 목사님 가운데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정말 놀라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잘 준비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우리 렉터로 오시는 우리 귀한 또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그 집사님도 정말 떨린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길 가운데 비록 독사에 불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떨쳐내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귀한 우리 렉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파리 TD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거를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파리 TD 다음에 있을 우리 터키 TD와
또 오스트리아 TD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행사를 모든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그곳에 정말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그곳에 초대돼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받을 수 있는 그런 TD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놀라운 정말 성령의 기름을 그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선교지, 세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분들,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에 맡겨진, 그 선교 사역제에 맡겨진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전 세계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과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 땅, 그리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 프랑스 땅에 있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먼저 프랑스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엔 정말 너무나 많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도하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북한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며 평화를 정말 이어가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평화를 유지하는 우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 그 두 나라가 이제 좋은 관계로, 정말 그 평화적인 그 관계로 잘 유지되며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귀한 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레비에트 교회와 또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 그리고 이 모든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함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레바논 공동체와 또 앙골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프랑스 또 이제 레바논, 앙골라 이 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정말 그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정말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귀한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내일 우리가 드리게 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 이 성전들을 밟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만져주셔서 내일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도구로만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정말 중요한 순서를 맡은 찬양팀이 되었던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대표 기도자, 봉헌 기도자, 또 특송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정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명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정말 싸우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뱀에게 물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뱀을 정말 과감하게 떨쳐내버릴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일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정말 잃었던 사명을 되찾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일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리더 모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잘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